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해 주겠습니다. 당신이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혹 안 믿어지시는 분도 오늘 이 설교에 마칠 때쯤 정말 예배가 나의 생명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결단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뭘까요? 감동, 열정, 울림, 최고, 목숨, 참여, 감격, 눈물, 최선, 이런 단어들이 예배에 어울리는 단어일 것이고, 반면 예배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대충, 구경, 시큰둥, 관망, 무감각, 냉랭, 졸음. 졸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설교하는 목사로서 가끔 자존심 상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지루하고 따분한 말 할 때 이제 설교 집어쳐, 설교 그만해,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설교가 지루하면 그런 얘기를 또 하실까? 예배가 그렇게 지루하고 말씀 듣는 게 이렇게 생명이 없는 걸까?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저는요 주일날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저녁 예배 종소리가 댕그렁댕그렁 울리는데 제가 세상에 나왔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저는 평생 정말 예배에 파묻혀 산, 예배 시간에 태어나고 예배에 묻혀 살았다 싶을 만큼의 예배의 자리에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께 참 감사할 일이죠. 학생 시절 제 방은 이 밑이었습니다. 제 방이 강대상 바로 아래였어요. 그래서 강대상 밑에 반지하 방인데, 그 당시에 방음도 잘 될 리가 없는 방은요, 새벽 기도 시간에 아버지가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시면 기도 소리가 거의 발음이 들릴 정도로 웅웅웅웅하게 들려오고, 부흥회 같은 거 있을 때 강사 목사님 위에서 뛰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제 방이 북이 됩니다. 그냥 엉엉 울리는 북이 되기도 하고, 그냥 어른들 예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스란히 예배를 듣고 예배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에서 제가 살았어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그 예배는 저의 그냥 삶의 일부, 삶의 거의 다를 차지할 만큼, 그래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깔아놔야 될 기본 반찬 정도로 인식이 됐습니다. 여러분 식탁 차릴 때 기본 반찬 있잖아요. 일단 그거 깔아야 이 밥상이 되는 거지, 기본 반찬 안 깔아놓으면 이게 밥 먹는 게 좀 그래요. 다른 요리 안 나오나? 기본 반찬 이제 깔려 있는 거니까. 오늘 찌개 없어요? 오늘 고기 반찬 없어요? 하면서 다음 반찬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그 예배. 수련회? 이벤트 없나? 오늘 다른 프로그램 없나? 이런 기본 반찬이죠. 마치 밥상에 기본으로 나오는 흰 밥처럼 존재감 없는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그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드렸다는 것이죠. 그 옛날 예배에는 감칠맛 나는 양념도 별로 없었습니다. 찬양, 별로였어요. 찬양도 재미없었고, 찬송도 그냥 축축 처지게. 어르신들은 꼭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노래를 끌었다 땡겼다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창인지 찬송인지 모르게 추적추적 이렇게 그냥 눌러서 부르셨어요. 그런 찬송 같이 부르면서, 또 아버님의 설교도 좋은 요리사는 아니신 것 같았어요. 구수하게 늘 깨니깨니 먹는 구수한 된장찌개처럼 그냥 끓여주시는 그런 된장찌개 같은 밥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저를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이었어요. 목회자가 된 다음에 제가 더욱 예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예배를 경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제 또래의 목사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도 저는 경험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회심해서 목회자가 됐다거나, 아니면 뭐 사회생활하다가 회심해서 목회자가 된 분들과는 좀 달리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예배에 대한 경험을, 굉장히 옛날 예배부터 경험을 꾸준히 해왔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부흥회, 사경회, 수련회, 기도회, 교회학교, 학생회, 청년부 활동을 온몸으로 다 경험하면서 도대체 뭐를 바꿔나가야 될 게 뭔지, 아니면 지켜나가야 될 게 뭔지를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질을 주시 않았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런 화두를, 그런 이야기를 가는 데마다 많이 던집니다. 듣도록 말할 것인가, 듣지 않아도 말할 것인가 라는 거죠. 저는 예배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예배, 느껴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는 거죠. 제가 그동안 많은 설교와 예배를 경험했던 것은, 어떤 예배일 경우에는 나에게 아무 변화를 주지 못했던, 그 말이 들려왔을 때도 나에게 실생활에 아무렇게 와닿지 않았던, 관계없는 얘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듣도록 말해주는 음악, 내 마음을 와닿는 그런 음악들을 듣고, 그렇게 내게 귀에 들려지는 설교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듣도록 말해야 되는데, 듣지 않아도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스스로 내게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의 고민이 이거죠. 오늘의 이 시대에서 과연 예배는 뭘까?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려오고 지금도 예배를 보고 있는데,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뭘까? 여러분들도 함께 이 시리즈 설교가 계속되는 동안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예배니까 그냥 드리는 거죠 라는 식의 무조건적 수용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는데, 그 예배를 우리 교회가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예배 욕심을 가지자. 아멘. 따라합시다. 예배 욕심을 가지자. 옆에 분에게도 한번 예배 욕심을 가져보세요. 예배 욕심을 가져보세요. 이 예배가 형식과 순서가 아닌 그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될 터인데, 그 예배를 기대하는 하나님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냥 해오고 있는 예배를 또 드릴 것이 아니라, 잠자는 예배를 깨우자는 각오로 저도 설교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배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통하고, 예배를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서로 아픔을 나누잔 말이에요. 오늘도 이 찬양하는데 실수죠. 오늘 이 젊은 청년, 이 가사를 담당하고 좀 점검하는 두 청년이 오늘 공교롭게 둘이 다 빠졌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둘이 안 보여.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매들이 가사를 체크 안 하니까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가 이상한 게 나왔어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미리 체크가 안 된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 마음이 무거워요. 저기 앉아 있는데 장로님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잘 안 돼. 마음이 무거워서. 얼마나 큰 실수인가 말이에요. 이런 작은 실수 하나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말이에요. 이런 실수가 더 이상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하고 싶은데도 그런 실수들이 자주 나와요. 그럴 때 참 속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여줘서 속상한 게 문제가 아니라, 준비가 안 된 거니까,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지 못한 거죠.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냥 해오고 있는 예배, 그저 늘 고정적으로 세팅된 공간에서 변함없이 그냥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잠자는 예배를 깨우는 게 뭔가 고민해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헛되게 예배하는 것에 가장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헛되이 예배하는 것 내 막으려고 성전문을 폐쇄시킬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널 기뻐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렇게 헛되게 예배하는 거 나 싫어. 안 좋아. 안 받을 거야.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놓고 밥상을 제사상 같은 거 정말 차려놓고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주님이 밥상을 물리시는 거야. 제사상을 옆으로 치우는 거야. 아유, 집어치워. 안 먹어나. 기분 나빠. 아무리 며느리가 밥상을 맛있게 차리고 고기 반찬해서 내놓으면 뭐야.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언제 죽어. 빨리 먹고 밥상 뒤밀고 가면은 그거 먹고 싶겠어요? 집어치라. 내가 뭐 굶어 죽지언정 내가 이거 먹겠냐. 밥상을 물리치는 거예요. 왜? 진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없으니까. 누가 그런 거 먹고 싶겠어요? 먹어도 배도 안 부를 거야 아마. 그죠, 권사님들? 네.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계세요. 며느리들 잘하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그렇게 그거 기뻐하셨는데, 그게 제일 맛있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거 싫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냐. 다 보이려고 하는 거지 너. 이웃집 무서워갖고 말이죠. 시어머니 밥 안 주는 며느리라는 야단 맞기 싫어서 간신히 차려주는 밥상 자기 티내려고 하는 거고 누가 좋아하겠냐 말이죠. 마찬가지. 아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간신히 그냥 보이려고, 내 앞에 보이려고 나오니 이것을 누가 내게 요구했냐.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니 도대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예배, 그 거짓되고도 껍데기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까?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참 좋겠다. 예배 시간에 사람 못 오게 문 좀 잠가놨으면 참 좋겠다. 그런 가짜들만 있는 예배 내가 정말 싫다. 라는 주님의 탄식을 들으셔야 돼요. 예배는 생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예배의 실패야말로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그러므로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배로 여러분 정하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예배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라. 이 목적이에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성경의 가장 위대한 계명을 우리가 뭐라고 듭니까?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첫째 것 말씀하신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의 핵심은 바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무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이 계명을 압축시켜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고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처음 것은 이거고 첫째는 이것이니 서술로 얘기하셨어요. First, second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선적으로 앞에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수평적으로 똑같은 가치를 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먼저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 첫째와 둘째로 얘기한 겁니다.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요약하신 이 말씀에 예배의 본질이 숨어 있어요.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이 본문을 추적하면서 신적 우선순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적인 신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때 이게 바로 우선순위로 결정돼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즉 섬김과 봉사가 예배를 앞설 수 없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죠. 예배가 될 때 봉사는 흘러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해보세요.
예배가 실패했는데, 예배가 감동을 못 받는데,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게 얼마나 부담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먼저 성공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세워질 때 봉사도 세워진다. 할렐루야. 봉사, 영성훈련, 소그룹 활동, 전도, 사역, 이 어떤 것도 예배를 넘어설 수 없다. 예배자가 먼저 되시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포기하세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이 예배를 그럼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훈련해야 됩니다. 예배 훈련. 사실 예배 훈련이라는 말이 조합이 잘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예배에도 훈련 필요하다. 사람은 뭐 하나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죄 짓는 거 빼놓고는. 죄 짓는 건 저절로 잘 되는데 뭐 하나 좋은 거 하려고 그러면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느냐, 이게 예배의 성공과 실패의 가늠자예요. 예배를 드렸다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반드시 예배자에게는 변화가 동반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만나면 닮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성령의 열매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바로 성령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자유롭게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은혜의 물을 먹고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할렐루야.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예배를 통해서 늘 나를 빚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자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요, 가장 비극적인 예배의 결과입니다. 목회에 가장 실망적인 건 뭐냐면 죄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는 게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기뻐요. 왜? 죄인들은 변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그게 목회의 제일 기쁨입니다. 목회의 가장 실망이 뭘까요?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변화가 안 되면 그만큼 실망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 기르고 가르치면서 무슨 재미로 길렀었습니까? 성장하는 재미로 키운 거예요. 자라나는 그 재미. 얘가 새롭게 철드는구나, 이걸 아는구나, 얘가 이제 커가는구나, 애미를 이해하고 애비를 이해하는구나, 그 맛에 키우는 거예요. 이거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놈이 근본이고 그냥 계속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도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으면 뭐라 그래 그때? 어휴, 이 웬수야,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것.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총체적 고백이기 때문에 예배의 원래 목적, 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만, 그러나 예배의 진정성이 검증되는 것은 예배자가 변화될 때 예배의 진정성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 육신은 생각만큼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해 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독교인 중에 누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 가야지, 오늘 일찍 가야지. 그러다가 아우 피곤하네, 아우 힘들어 죽겠네. 마음은 원이로되 주님 육신이 약하옵니다. 설교를 잘 듣고 똑바로 듣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에.
예배의 성공이라는 말도 예배 쓰긴 참 어색한 표현입니다만은 예배자가 변화되기 위한, 예배자가 변하는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의 훈련을 하라는 것이에요. 월터 헬릭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위대한 선수가 되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그만큼 훈련했다는 거죠. 훈련. 문제는 훈련은 늘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속 속에 살다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정병으로 훈련되는 게 과연 쉬울까? 일주일 동안 내내 세상 속에 살다가 일요일 날 와서 1시간, 그나마 우리 교회는 1시간 반, 30분 긴 것도 엄청난 큰 분노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우리 교회 예배만 1시간 반이냐면 1시간이 끝나야 되는데, 성령님의 유효 시간은 딱 1시간이 항상. 성령님은 1시간만 역사하셔야지 1시간만 초과하면 성령님도 힘이 빠지셔갖고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는 하나. 1시간 말이야. 그거 1시간 때문에, 그 1시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나의 인생이 십자가의 군병으로 거듭나는가? 그 1시간 훈련받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능통하게 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운동을 배우시는데 일주일에 딱 1시간씩만 여러분 운동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정도 지나면 그 운동이 여러분의 몸에 붙어갖고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일주일에 한 번 연습해서는요 평생 선수는 글렀습니다. 신용만 정도 할 뿐이지 절대 늘지 않아요.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그래서 예배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예배에 더 집중하자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기 예수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기만 했지 예배에 대해서 연습하고 훈련한 적은 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주기도문성은 왜 일어나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건 뭔지, 우리가 왜 찬양을 하는데 왜 서서 찬양할 수 있는 때는 또 뭔가 말이죠. 기도 시간에 왜 이 기도가 필요한가? 헌금성은 왜 하는가? 어떤 분은 축도도 끝나기 전에 막 가버리는 분도 있고요. 축도 후에 후주가 나오기 전에 벌써 일어나서 갈채비 막 하시는 분도 있어요. 축도가 시작하면 이미 자크부터 잠그셔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게 안 잠기지 왜? 그래서 딱 축도 끝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운해요. 그렇다고 제가 축도하면서 늘 눈을 뜨는 건 아닙니다. 참 예배 훈련이 없다. 예배 예절이 없다라는 거죠. 예배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예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1시간 동안에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제받는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성령의 통제를 받고 살라는 얘기예요. 순종의 훈련이죠. 순종 훈련. 예배 이 시간만큼이라도 완전히 순서에도 순종하고 감정에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거스르지 마세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장로님 기도 왜 이래 이거? 목사님 설교 왜 이래? 오늘 찬송 마음에 안 드네. 가사가 어쩌가 났네.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이런 거스르는 마음으로가 예배가 아니라 순종 훈련인 거예요. 다 순종,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훈련. 그래서 거스르는 풀들이 다 눕고 매끈하게 그분이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결을 닦아놓는 거예요. 뻗떡뻗떡 다 쓰지 않게 말이죠. 그걸 쓰다듬는 훈련이 예배 시간이죠. 이우정 목사님이 잠자는 예배를 깨우라는 책에 이런 글을 쓰셔서 제가 그대로 인용해 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훈련은 육적인 태도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습관과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스스로 주인 노릇하던 삶의 습관을 성령 앞에 내려놓는 것이다. 예배할 때마다 나를 위한 무대가 아닌 성령이 주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라. 삶의 태도와 생활 습관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아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 다른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아멘. 자, 훈련의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태도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태도를 훈련하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선배들에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유산이 한국교회 아주 자랑스러운 전통이에요. 제가 미국에 한번 방문했는데 내슈빌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UMC 그 커뮤니케이션 파트, 홍보 파트가 그쪽에 있어요. 그쪽에 가서 회의도 하고 함께 견학했던 때인데요. 자, 내슈빌을 갔는데 이 내슈빌이 미국 그 미식 축구의 사람들이 거의 미쳐 살잖아요. 슈퍼볼 결승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내슈빌이 슈퍼볼 팀이 창단된 이래 최초로 결승전에 올라간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미국에서는요, 완전히 광란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날 주일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내슈빌이 음악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컨트리 음악의 도시. 그런데 정말 멋있는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예배 장소를 찾았습니다. 어디 교회 가서 예배 보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멋있게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오늘 예배 시간이 지금 다 난리가 났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슈퍼볼 결승 때문에. 미식축구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다 안 드리거나 오후로 옮겼거나 저녁 시간으로 옮겼거나 예배하는 요일도 바꾸기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결국 예배 자리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미국 시간이지만 11시 예배를 한번 찾고 싶잖아요. 주일날인데. 근데 그날 예배가 없었어요. 왜? 슈퍼볼 결승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올해 추석을 보니까 9월 30일이더라고요. 미리 경고합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 아니라 9월 30일 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권사님, 9월 30 추석 당일날이야, 그날이. 예배를 그날 우리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무슨 추석날인데. 민족의 대이동인데 그날 무슨 예배를 봐요? 나도 추석날 어머니한테 가야지. 그렇잖아요? 네. 한국교회에 놀라운 거는요, 태풍이 불어도 예배는 드려요. 태풍 불면요,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간판에 맞아서 큰일 날 수도 있고, 홍수가 났기 때문에 도로로 나가면 안 되고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지는 나라가 한국 나라입니다. 아멘. 9월 30일에도 예배가 드려집니다. 또 괜히 좋으시다가 그 얘기만 딱 듣고 또 다시 주무셔갖고 9월 30일 예배 안 본대 목사님이.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 월드컵 축구 결승이 기적같이 우리가 결승에 올라가도 주일날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됩니다. 예. DMB로 몰래 보시더라도 여기 와서.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 주일 성수의 전통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율법의 조항 하나로 전락해버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가? 왜 주일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려고 했던가? 왜 신앙의 선배들은 그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려고 자기 목숨을 끊기까지 했는가 말이야. 왜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가를 모르고 타성에 젖어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의 제목처럼 잠자는 예배를 깨우람, 뇌사 상태에 빠진 예배를 깨워내려, 식물인간화 돼버린 예배를 깨워야 된다. 죽은 예배를 깨워야 된다. 예배의 개념과 가치를 새롭게 하고 왜 주일 성수가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가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위대한 습관은 위대한 사람을 만듭니다. 좋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꿔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기 하나 쓰는 습관 든 사람, 그 일기 하나만으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 하나가 삶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문제와 난제들이 혹 풀려나가는 가장 열쇠가 예배에 있지 않을까요? 예배의 습관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닉 이체스라는 분이 이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주위 상황에 익숙해지면 악의 섞인 무지가 생긴다.
역사적으로는 이를 7대 죄악 가운데 하나로 보는데 그 이름은 실증이다. 실증. 실증이 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도 기쁨을 주지 못한다. 실증이 얼마나 마법을 부리는지요. 옛날에 그렇게 재밌고 좋았던 것도 실증 한번 딱 들어가면 다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도 실증이 나면 미워. 꼴보기도 싫어. 다 싫어요. 타성에 젖은 예배 태도가 나온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데 실증이라는, 반복하고 계속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생기는 우리의 속성 중에 하나가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 실증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 마음의 습관입니다. 자세를 바로 하는 거예요. 실증 느끼지 않도록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야,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그거 용모 키 홀출하고 잘생기고 그랬는데 나 이미 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 사람이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배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옷을 잘 입고 오고 좋은 옷을 입고 예배에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습관적이에요. 예배의 습관, 좋은 마음의 습관을 형성하는 여러분들의 그 실천적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앞자리에 앉는 것이 좋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앞자리에 앉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앞자리가 굉장히 붐비고 난리가 나고 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앞자리가 비어있는 건 손해다. 다 차서 못 앉는 건 오케이, 좋아요. 다 차서 에휴, 내 늦게 왔기 때문에 뒤에 앉지 라는 건 좋은데, 일부러 늦게 앉으실, 뒤에 앉으실 필요는 없다. 일부러 뒷자리 뺏길까 봐 빨리 오실 필요는 없어요. 네. 와자마자 뒷자리부터 차지하는 거는요,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빨리 도망갈까 서서 이렇게. 이왕에 와서 예배하는 시간인데 먹으려고 말이죠. 앞으로 몸을 들이대면서 적극적으로 말씀도 받아 먹고 찬양도 열심히 참여해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지. 빠지면서 뒤로 빨리 가야 되는데 이래도 1시간 반, 저래도 1시간 반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 먹겠어요? 아니면 뒤로 빠지겠습니까? 예배 전에 미리 오는 것, 지각하지 않는 것도 습관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각하는 분도 습관이에요. 지각하는 분들 오늘도 의외로 차가 많이 막혔을 거예요. 그죠? 주일날인데도. 그리고 꼭 그런 날은 오다가 앞에 차가 뒤집어져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교회 왔는데 주차할 공간이 꼭 없어요. 그래서 늦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그런 일이 매주 일어난다는 거죠. 매주. 그렇게 매주 일어나는 게 예상되시면 조금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정말 그분에게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매주 발생하고 있다면 미리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에게 눈을 맞추는 것도 큰 훈련입니다. 여기에 저한테 눈을 맞추든지 저기에 저한테 눈을 맞추든지 어딘가는 눈을 맞추세요. 어떤 분은 책을 봅니다. 설교 시간에 계속 책을 봅니다. 주보 봅니다. 주보. 오늘 오후 예배는 뭐야? 이렇게. 오후 예배는 설교가 오늘 선지철 목사님이 리더십, 목사 기죽이는 사람, 이건 또 뭐야? 다 체크합니다. 그 오후 예배 설교 오시면 다 알게 돼요. 미리 궁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꼭 영어 공부 시간에 수학책 펴놓은 애, 그 다음에 수학 공부 시간에 또 영어책 펴놓은 애는 공부 못하는 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설교가 귀에 잘 안 들어올 때 더 노력하셔야 돼요. 설교가 안 들어온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더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집중해 보는 거예요. 더 가닥을 놓치고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 더 지루해지고 더 듣기 힘들어져요. 찬송할 때 전심으로 부르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요, 어떨 때 찬송하기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립싱크하고 싶은 욕심이 살짝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몸도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건성건성 좀 부르고 대충 하고 싶어요. 이 찬송 부르는 게 힘들거든요. 노래하는 게.
그럴 때 더 하려고 애써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마음이 슬슬 입술이 슬슬 힘이 빠져갈 때 이러면 안 되지. 내 태도, 내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크게 부르려고 노력합니다.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토요일에 교회 갈 준비를 미리 해놓으세요. 주일 아침마다 애 같이 나오면서 말이죠. 야, 너 이거 입을래? 엄마, 나 그 옷 입기 싫어. 아유, 이 기집애는 그냥 맨날 옷 타령만 하고. 너 이거 입을래? 아유, 아니 싫어. 그러려면 교회 가지 마. 엄마는 안 갈 거야. 그래, 애가 막 징징징 울면서 말이죠. 아무거나 줘. 티셔츠 입고 나와. 그냥. 주일날 아침부터 기분 확 상해갖고 말이죠. 딸이 그렇게 까탈스러우면요, 토요일날 미리 옷 좀 꺼내 놓으세요. 너 내일 이거 입고 갈래? 아니. 이거 입고 갈래? 그래. 그럼 여기다 딱 걸어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암소리 하지 말고 이거 입어야 된다. 너 콱 입거든. 싱글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 주일 아침마다 말이죠, 남편 침대에 누워 계신데 교회 나와야 될 분들, 밥상도 안 차려주면서 말이죠,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남편이 밥은 차려놓고 가야지 한마디 하면은 깜짝 놀랐거든. 여보 무슨 밥을 먹어? 나 밥 먹고 싶어. 아니 무슨 뭐 주일날 무슨 밥이야? 밥은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부당부당 하면서 말이죠, 대충 차려갖고서 락앤락 뚜껑 막 확 열어놓고. 그러면 그 뒤에다 남편이 또 얘기합니다. 아니 말이야, 교회 가는 사람이 말이야, 이 남편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우 왼수야 왼수. 아주 마귀가 따로 없어 그냥. 그러고 나서 교회 오면요, 이게 교회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엉덩이가 뒤로 쭉 빠져서 주님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남편이 지금 화내고 있을 텐데 빨리 가야 되는데 점심마저 늦었다가 나 죽는다. 남편이 그렇게 까탈스러운 분이면 토요일날 반찬 준비 다 해놓으셔야 돼요. 신설로 갈비찜 다 토요일날 준비해갖고 말이죠, 주일날 아침에 그냥 뚝 차려놓으면 남편이 여보 교회 다녀오세요. 저도 오늘 교회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 정도 돼야 돼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토요일부터 제일 주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도록, 식구들에게 마음 상하지 않도록, 저항이 없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약속 안 하는 훈련 중요합니다. 아내 버릇하면 아예 약속이 안 와요. 그 인간은 주일날 절대 안 나올 뿐이기 때문에 아예 전화가 안 옵니다. 한두 번 약속하기 시작하면 수시로 전화 옵니다. 지난번에도 너 빠졌는데 이번에 왜 가? 만만하게 봅니다.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두 번째 훈련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KBS에서 스페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0.2%의 기적, 유대인 성공의 미스터리에 반복의 힘을 강조한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 조지 소로, 앨런 그린스펀, 스티븐 스틸버그, 우디 앨런, 켈리 키신저, 수많은 유대인들을 조사하면서 이 거장들을 조사했는데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176명이라고 그러죠. 유대교를 집중 연구하는 페리 스톤이라는 사람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강점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습관이라는 겁니다. 반복적 습관. 얼마나 반복적 습관을 많이 하느냐면요, 모세 오경을 애들이 12살이 되면 다 외워버려요. 하도 반복시켜서. 그냥 죽으라고 외우는 거예요.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어디든지 계속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이들에게 읽히는 거예요. 반복의 힘.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중요한 성경적 원리가 있는데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내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희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게 뭐예요? 안식일날 습관을 그렇게 들이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든 것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쉼의 날, 하루를 구별하여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쉼의 그런 터전을 삼고 그분을 묵상하고 말씀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습관. 이 창조 질서 회복이야말로 행복 지수가 날로 낮아가는 현대인들이 오히려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바로 하나님의 행복의 원리가 아닐까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라는 거 말이죠. 하나님의 품에서 온전히 쉬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complete rest, 완벽한 쉼, 온전한 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곱째 날은 온전히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인간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적, 성경적 원리인 거죠. 거룩한 반복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지금 현재 많은 등록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 처음 하기 전에 가장 염려하면서 기도했던 그 염려가 저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서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주님, 제가 10명의 목회를 할 때도 10명이 교인 데리고 10명 천국 가는 목회하게 해주시고, 1000명 목회하면서 700명 데리고 천국 가고 300명 지옥에 버리고 가는 목사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매주일마다 결석하는 성도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줄 잡아 400명, 500명이 결석을 합니다. 웬만한 교회 10개 교회가 결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임원들이. 큰일입니다.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거룩한 습관이에요. 하나님 창조 원리예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예배 지경도 넓히십시오. 달랑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분이라면, 지난주에 오후 예배 설문도 조사했어요. 시간 바꾸니까 시간 바꾸면 예배하겠다는 분이 300명이 넘었어요. 두고 보겠습니다. 예배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셀 예배,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는 예배 하나씩 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들과 자주 만나고 믿음의 교회 소그룹 모임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나만의 큐티를 하는 습관이죠. 자, 매일 이렇게 근육을 훈련합니다. 거룩한 습관은 예배의 반복으로 영적 근육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키운 영적 근육이 어떻게 쓰일까요? 무거운 짐이 내 앞에 들어올 때 그 근육의 힘으로 번쩍 들어 올리는 거예요.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 물리쳐 봐라. 닦았는데 으이짜 했는데 근육이 하나도 없어. 풀썩 주저앉아.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들어올릴 힘이 없어요. 평상시에 예배의 근육을 훈련한 반복의 훈련으로 영적 근육이 세워진 사람은 시험을 거뜬하게 들어올리고 나갑니다. 앞에 난 거를 뚫고 나가는 힘을 갖는 거예요. 예배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훈련 같지만 예배야말로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전 어렸을 때부터 많은 예배를 통해서 배워야 될 모든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누려야 될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어요. 예배야말로 영적 훈련이다. 할렐루야. 예배에 통해서 세운 근육으로 여러분의 삶을 뚫고 나가는 힘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거룩한 습관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적 습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날 예배를, 이 주일 성수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표대로 놓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자로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하시고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시고 예배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된 신사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